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샬롬 늘청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또다시 한 주를 살아내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모습을 따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일평생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버렸던 제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만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청 여러분,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지역 명문 북산고등학교가 전국으로 진출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5인방이 지역을 넘어 전국구 고등학교 선수들이 참여하는 농구 시합에 뛰어들었을 때 전국에는 이들 5인방을 뛰어넘는 실력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번영을 기반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위 힘 좀 쓰는 지역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수준의 강자였던 북이스라엘은 사실 지역 수준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삼는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여로보암 2세는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만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조차도 얼마든지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결탁된 무분별한 제사를 도저히 인정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최종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세상 나라들과 같은 제국으로 키우려는 교만까지 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처음 이스라엘에게 심으셨던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잠재력을 엉뚱한 곳에 방향을 상실한 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잠재력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가 아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 여러 별명들이 있었을 텐데요. 특별히 두 개가 기억나는 것은 아마도 그 두 별명 속에 저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잘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초등학교 때 별명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시절 깽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이 박경순이잖아요. 깽순이. 그냥 깽순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요. 친구들이요. 깨깨깨깨 깽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짜로요. 깽순이라는 별명을 어떤 친구가 먼저 부르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친구가 무슨 이유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는지 그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깽순이라고 불리던 초등학교 당시 저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에는 1도 관심이 없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저와 친밀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당시 저는 엄청 활발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까불대던 아이였습니다. 이상하게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전날 밤에 책가방을 싸는데 교과서의 학용품보다 선생님 몰래 이 책상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을 먼저 챙겨뒀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까불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마 저를 깽순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갑자기 이유 모를 두려움이 제 안에 확 다가왔습니다. 정들고 익숙했던 초등학교를 떠나 친구들과 헤어져 낯선 중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저는 제가 원한 적도 없는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까불대던 아이, 이 학교는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갑자기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가 되어 책상 앞에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공부에 집중한 적이 없었고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과외를 받아봤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이 학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완전 백지 상태에서 중학교에 올라가 순진한 상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주어진 마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을 냈을 뿐입니다. 그때는 단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제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성적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둘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스스로 깜짝 놀랄 만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그 등수가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드디어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진학한 후로는 점점 그 목적이 강화되면서 좋은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저의 모든 삶이 초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붙여졌던 별명이 똘똘이 스머프였습니다. 안경 쓰고 키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떤 대단한 생각이나 뜻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불현듯 주어진 마음을 따라서 공부하는 삶이 시작됐고 그 흐름에 이끌리다 보니 고등학교까지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모두가 좋은 대학을 꿈꾸고 있길래 저도 이왕이면 공부한 것 아깝지 않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만 가면 제가 바라던 안정적인 삶도 보장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았으니 수원고등학교라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지역을 넘어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내신으로는 전교 1등도 하며 학교 안에서는 나름 잘 나갔습니다. 좀 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이 저에게는 늘 문제였고 저를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에 기록된 전국 상위 몇 %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국에는 넘사벽의 실력자들이 꽤 많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슬램덩크 스토리에 그렇게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모의고사 성적을 내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제 모든 삶의 시간을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저의 유일한 주인이자 통치자 되신다는 고백은 기억에서 사라져만 갔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강자들이 즐비한 경쟁 현실 속에서 살아남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증명하고도 싶었습니다. 난 탁월해. 난 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저를 세뇌시키며 공부하는 시간에 정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과 시험 성적이 목적이 돼버린 삶을 살다 보니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우선순위는 공부, 목적은 등수가 돼버린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주님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에는 정말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때라고는 단지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위해 기복적으로 기도하거나 시험 불안을 떨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도였습니다. 이 체력은 점점 떨어져 있었고 마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중압감을 견디기 버거울 때 혼자 농구 골대로 가서 슬램덩크를 떠올리며 잠시 공상에 빠져 있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쉼이었습니다. 마치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된 것처럼 이 왼손은 거들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이 슈팅 연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압감으로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때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가며 노력한 결과 서울의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인생의 방향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깊은 공허감에 빠져 한없이 표류하는 정말 20대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성과와 결과에서 저는 주님을 철저히 배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주님을 처음 만나 순수했던 그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순수하게 주님께 눈 꼭 감고 기도하며 마냥 웃고 즐거워 깽순이로 불리던 그때가
똘똘이 스머프로 불리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주목받던 그때보다 정말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좋은 대학교에서 저는 가장 불행한 20대를 정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게 하신 호세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험 스트레스로 어쩔 줄 모르던 그때 농구하며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그 시절은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배제했던 때였는데 주님은 내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좋은 성적과 학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시절, 압박감을 잠시 피해보겠다고 도망쳤던 농구대 앞에서 제가 왜 그렇게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를 되뇌이게 되었을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잠재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냈던 북이스라엘을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와 연결시켜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들청 여러분, 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 대사는 이 농구의 슈팅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단순히 만화에서 멋이나 부리려고 내뱉은 대사가 아니라 실제 농구의 슈팅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농구 슈팅에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검색을 하다가 이 교육자 사무실에서 허걱했습니다. 심지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된 농구 서적이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표제를 보십시오. 농구에 미친 두 남자가 알려준 슈팅의 모든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왼손은 거들 뿐에 담겨있는 슈팅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책 제목까지 어떻게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지었겠어요. 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할 때 농구에서 이 왼손은 골대를 향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만드는 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의 방향 설정과 이 오른손의 적절한 힘이 합해질 때 농구공은 정확히 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른손의 힘을 충분히 가한다고 해도 왼손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농구공은 림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사실로 채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에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광이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전쟁을 선포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곧 이집트를 탈출했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만의 소유로 삼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부담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의무를 부담하는 이 영원한 관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랬던 이스라엘이 세월이 많이 흘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나라를 형성하고 그 후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던 시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호세아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언약 백성의 현실을, 그 당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수백 년이었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그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앞에 일제히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호세아 당시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아니, 우리에게 왕은 없어. 우리가 왕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탁월해. 봐, 노력하니까 팔레스틴의 강자가 됐잖아. 이제 우리는 지역의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강국이 될 거야. 우리 힘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걸리적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이죠. 이집트에 사로잡혀 노예 생활로 눌려있던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의 은혜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또다시 자유를 박탈당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노예, 그것이 바로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백성인 늘청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처음 맺으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기대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잘 훈련된 젊은 암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잠재력을 바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에 두셨습니다. 그 잠재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끌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이란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목은 탐욕과 교만으로 뻣뻣하게 곧은 목이 돼버렸습니다.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려 작정하고 뻣뻣한 목으로 완강하게 버티는 고집스러운 암소로 북이스라엘은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을 지킬 생명을 얻고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늘청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유일한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 하나 편히 쉬는 영원한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고작 나 하나 구원하고 마는 정도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깊고 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타락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이름 아래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불러 모음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 바로 늘청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잠재력을 믿는 우리 안에다 베푸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젊은 암소가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이 멍에를 그 목에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잠재력을 북이스라엘에게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잠재력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을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 있는 목이 되리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거룩한 정체성,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것은 순종하는 젊은 암소로 기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들 안의 잠재력을 그릇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탐욕을 충족시키는 자기 나라를 세워갔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란 죄를 선택하려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를 그릇 사용하여 또다시 죄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엉뚱하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데 쏟아붓기도 합니다. 제가 똘똘 이스머프 시절에 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 화려한 세상을 쫓는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안의 잠재력을 우리는 때로 소모해 버리는데 몰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이신 늘청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잠재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이 혹시 방향을 잘못 잡아 이 님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잠재력이 죄 짓는 일에 또는 세상을 닮으려는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소모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재력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몇 해 전이었죠. 우리 늘사랑교회와 협력하는 포항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 이 사역을 위해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포항 앞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머물렀던 교회 2층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 통창 너머로 탁 트인 오션뷰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일출을 보겠다고 일어난 저는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바다 풍경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며 감상하는데 점점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평선이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수평선이 집중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평선에는 하늘이 내려앉아 바다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광경이 경이로웠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 수평선이 저에게 전해주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가까운 땅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하늘이 땅과 맞닿은 수평선에는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하늘이 땅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 썩어질 것들에 기대서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썩지 않을 것들에 기대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그것은 저 멀리 수평선에서 하늘이 땅에 맞닿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잠재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땅,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면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잠재력은 방향을 잃고
이내 사그라져 버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치는 그래서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본문 11절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음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음 기대가 어떻게 실망으로 변했는지 그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 그 사이를 가로지르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12절에 등장합니다. 마치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수평선처럼 말이죠. 본문 12절입니다.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잠재력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왼손은 거둘 뿐에 담긴 슈팅 원리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잠재력이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 잠재력, 그 지식으로 우리 잠재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깨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사람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깨워서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심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를 우리 가운데 심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한 번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살아남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를 위해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내어드리는 그 다음의 믿음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은 계속해서 그로 인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믿음으로 자극을 받을 때 잠재력은 결코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잠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다시 믿음을 얹어 주님께 지속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은 힘을 얻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음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국률로 번역된 단어는 로열티를 의미하는데요. 충성이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거룩을 향한 소망이 절망으로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만 있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과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순종해야만 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바로 그 모호함은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은 사그러들거나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호함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이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믿음의 다른 면입니다.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됩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전차와 군사의 숫자에 의지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거짓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의 실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실망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만 합니다. 들청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짓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믿음의 어느 순간 거짓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 같은 불순종의 열매는 발견된 즉시 속간에 버리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식에는 관계라는 의미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관계를 통한 지식입니다. 우리 늘청 공동체는 하경삼이라는 제자 양육 과정이 있죠. 하경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줄임말인데요. 상반기에는 50명 가까이 되는 청지기들이 하경삼을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인 이 현재는 약 70명이 넘는 늘청이들이 또한 하경삼을 통해 각자 자신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일상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그 하경삼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고 말씀의 지식도 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한정된 지식을 깔고 앉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완고함과 교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으로 완고해진 이 딱딱해진 심령으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답답함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말입니다. 내 자신의 완고함이 계속해서 알을 향한 그 추구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완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바로 그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날마다 넓혀가는 삶으로 채워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걸쳐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고 또 살아내어도 유한한 우리가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이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춰본다면 유한한 우리가 아는 그 알의 분량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의 분량일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사실 더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정말 너무 많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깊이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더 큰 갈망을 품어내는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먼저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회복된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열심을 다해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탐욕과 교만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결코 두고만 보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에 따라서만 징계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통한 전쟁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고충이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질고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기대는 저 멀리 수평선에서 하늘이 땅에 맞닿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 심령 안에 잠재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잠재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잠재력을 이 땅 가운데서 올바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잠재력은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힘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은 그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잠재력은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잠재력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우리의 잠재력이 올바른 방향을 상실할 때, 잠재력은 사그라들거나 정말로 엉뚱한 방향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죄악을 짓는 데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잠재력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대로 심겨진 잠재력이 방향을 잘못 잡아 림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주 앞에서 날마다 구하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